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네요. 지난 주일 낮에 성경적 교회관에 대하여 설교를 하면서 교회가 교회됨을 강조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제 성경적 복음관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그 주님의 교회는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교회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셨고 주는 그리스도시니 메시아로 오셨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곧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했죠.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신앙 고백이 없는 성도는 교인일 수는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일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본어교인, 거듭났는가, 구원받았는가, 이 질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성경적 복음관에 대하여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복음이 없는,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 성도 또한 온전한 성도일 수 없다고 말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로,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까? 핍박자 사울로 하여금 바울이 되게 했던 복음, 그 복음은 바울의 삶을 정복했고 바울의 삶을 지배했고 그 복음은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도님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내야 할 것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어린 아이, 자식을 보면서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보다 그 자식이 귀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자식을 지켜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생명보다 귀한 것,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내야 할 것이 있다면 행복하다. 그렇다면 그것이 변하는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또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신없이 출세하기 위하여 살다가 어느 날 돌아보며 내가 이것 때문에 정신없이 돈을 벌기 위하여 살다가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것 때문에 죄송하지만 심지어 자식도 성장하여 자기만 생각하는 자식을 보면서 내가 저 자식을 보면서 하는 마음 아닌가?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에게 있어 복음은 절대 가치였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요, 꿈을 꾸어야 하는 이유, 달려가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20장 24절에서 바울이 나는 달려가노라 했는데 100m 경주자의 모습입니다. 산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출발선에서 출발 신호와 함께 땅 하고 달려가면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바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 안의 복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아도, 3번 대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줘도, 풍랑을 만나도, 강도의 위험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내가 가야 할 그 길, 복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흔들었을까? 막연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복음이 주는 축복과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내게 기쁜 소식이 되어 있다. 복음이 나를 감격시켜 보았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복음을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요앙겔리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감격시키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라고 고백하게 되는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셨을 때 천사들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증언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비칠, 이 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몇 사람이 아닙니다. 지구촌 전 인류에게 미칠 소식입니다. 근데 이 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살아있는 이 70억의 인구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아브라함 세대의 사람들, 모세 세대의 사람들, 이들과 더불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2000년 후에도 모든 인류에게 품어낼 만큼의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좋은 소식이니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소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 좋은 소식, 기다리는 소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담당 교역자의 손에 이끌려 저에게 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목사님,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답이 없어요. 사업장에 곤두박질 치고 있고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적 부요가 복음일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와 건강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그 상처의 치유가 복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원하는 소식은 코로나의 종식이요, 전쟁의 종식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복음은 성경적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던 아니 믿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니어도 말입니다. 복음은 절대가치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적 복음이냐 할 때 우리는 이 원리 안에서 점검을 합니다. 단회적이냐 영속적이냐, 부분적이냐 전체적이냐,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말입니다. 성경을 진리라고 말할 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대적으로 공간 안에서 변하면 진리가 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사람의 원하는 바 모든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할 때는 물질의 여유만 있으면, 지난 33년 목회하면서 많은 경우를 보았습니다. 피아노 학원 하는 집사님, 결혼을 했는데 남편 직장이 한전이었습니다. 그 정도 안에서 삶을 엮어가면 행복할 터인데 부부가 또 남편이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소원이 사법고시 패스였어. 나에게 몇 년만 기회를 주시오. 피아노 학원 하는 아내, 남편을 위해서 5년 넘게 모든 걸 쏟았지만 결국은 실패했고,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한 단계 낮추어서 법무사 자격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남편에게 길이 열렸으니 남편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자 하고 피아노 학원 다 정리하여 법무사 사무실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법무사 사무실 직원 뱃속에 아기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죠. 진짜 복음은 문제 해결형 복음, 소원 성취형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내가 원하는 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주고 싶은 것인데 그 복음이 바로 성경적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복음이 주는 축복은 구원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 문제, 근본적 문제인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
자유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면 구원에 있어서입니다. 복음이 사람들 욕심에 이용당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복음이라면 그 정도 복음은 다른 종교에도 있고 종교 아닌 다른 단체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부도 그것을 지향하는 바이고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에 있어서입니다.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 영생을 얻는 구원,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도 진리도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서울 가는 길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전철을 타고 갈 수 있고 말입니다. 부산 가는 길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서울 가는 길은 다양합니다. 부산을 가는 길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죄송하지만 다양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아집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 기독교만이 가지는 절대 진리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복음이 모두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이 주는 축복은 구원이라면 막연한 복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면 그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역으로 받는데 그 생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 예수가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막연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대로 답을 하면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습니다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막연한 믿음은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다고 말할 때 이 믿는다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믿음 안에서 이 관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용어가 때로는 가끔은 가볍게 사용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다녀왔어요.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렇게 물어요. 내가 부산 다녀온 거 믿습니까? 이건 사실은 복음적 설교 용어가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믿습니다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사역이 된다면 부처님의 생애 또한 부처님의 사역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이고, 그런데 여기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사역이 될 수 있지만 부처님의 생애는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생애는, 부처님의 삶은 죄송하지만 오늘의 불교도들에게 존경의 대상, 모범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원리입니다. 부처님이 인생의 번뇌를 하고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서 돌을 닦을 때 부처님의 생애는 부처님의 생애를 산 것이지 오늘의 불교도들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예수님만의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그대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그렇습니다. 나를.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고난받으신 이유는?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나를 위해. 부활하신 이유는? 나를 위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를 위해. 이것이 믿음. 이것이 분명해요. 물론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세가족으로 오신 한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연세가 85세 훌쩍 넘은 노인입니다. 자녀들 손에 이끌려 힘겨운 걸음 가운데 세가족실에 오신 그 아버님 손을 꼭 잡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잘 오셨어요. 근데요, 이렇게 연세 드실수록 꼭 교회는 오셔야 하고 예수는 믿으셔야 해요. 호소했어요. 아버님, 복음을 설명할까요? 설명하는 저도, 그 복음의 설명을 듣는 아버님도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가 다를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음을 만났습니까? 재미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호랑이를 책에서 만난 사람,
동물원에서 만난 사람, 산속에서 만난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호랑이를 책에서 만난 사람이 설명을 잘할까? 동물원에서 만난 사람이 설명을 잘할까? 산속에서 만난 사람이 설명을 잘할까? 누가 잘할까요? 누가 잘할 것 같아요? 아마도 책에서 만난 사람이 자세히 공부하듯 연구했으니 설명 가능할 거예요. 동물원에서는 보이는 것만 보니까요. 그런데 진짜 호랑이를 만난 사람은 산속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산속에서 만난 사람은 호랑이를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다고 이해하고,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호랑이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 묻지 마. 나 시겁해서 죽는 줄 알았어. 설명은 못해. 그러나 만났어. 복음이 그래요. 그 복음을 만나니 그 복음이 내 인생을 흔드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를 흔드는 거예요. 그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믿고 보아버린 거예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죠. 여러분에게 있어 최고의 자부심은 뭐예요? 어떤 이는 외모가 자부심이에요. 예쁘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준 유익 중에 하나는 반절 가려놓으니 다 똑같아졌다. 이쁘고 밉고 아무 상관없어. 딱 덮어놓으니 다 똑같아. 코로나가 아니어도 저도 보니 외모 다 한때지. 이쁘다 안 이쁘다 젊을 때지. 나이 많아 늙으니 이쁜 사람 미운 사람 기준이 없어. 다 비슷하던데. 오히려 젊을 때 막 이뻤던 사람이 더 희한해지던데. 미운 사람은 아예 그냥 더 이뻐질 것밖에 없어. 한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좀 얼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여기를 고쳐야 되는데 그런 걱정하지 말고 죽지만 말고 버텨. 다 똑같아져. 외모 다 변하잖아요. 어떤 이는 건강이 자부심이에요. 건강. 근데요, 그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도 벌써 이제 60 중반이 돼요. 요즘에 이렇게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서 우리 형님들 얼굴이 보이고 우리 장로님들 얼굴이 보여요. 정영교 장로님 머리가 많이 없는데 저도 조금만 숙이면 여기가 지금 점점 없어져요. 저 머리 지금 조금씩 이리 넘기는 거 보여요? 조금 있으면 여기서 넘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장사 없어요. 장사 없어. 우리 구본영 장로님 뭐 이렇게 건강하셨던 것 같아도 한순간.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독약 먹고는 살아도 나이 먹고는 못 산다. 그만큼 세월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이는 배운 지식이 자부심이에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 이 알고 있는 것으로 뭐 멋지게 살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도 나이 들어보면 깜빡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 강단을 담당하고 내방을 담당하는 이강미 권사님이 안 왔어요. 어디 아픈가? 오늘 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금요일 날 낮에 꽃꽂이 하고요.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철야 가야지 했는데 한숨 자고 깨긴 깼는데 금요일이라는 걸 몰랐대. 마음 편하게 푹 자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가 이상하더래. 그게 누구의 이야기일까? 아니잖아요. 깜빡. 우리 권사님 택시 탔는데 신발 벗고 탔대. 안방 들어가는 줄 알고 넉넉히 신발 벗고 타서 내 신발 내놓으라니
기사가 사람 잡을 일 아니야? 깜빡. 우리 아파트 위층에 이사 오니 우리 아내가 좋아놨어. 전도하러 가야지. 그리고 가서 한 1시간 반 만에 왔어. 이삿짐 함께 정리해주고 오더니 이렇게 말해. 여보야 나 전도했다. 저 위층분 교회 오시기로 했어. 잘했네. 그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아내 그 기분을 그냥 누를 수 없어. 머리나 하고 와야지. 시간이 5시인데 가서 파마하고 오면 몇 시간. 밥은 그래서 밥은 말 못하고 뭘 가,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 갈 거야. 시간이 5시인데 뭘. 여자들은 한번 꽂히면 시간 개념도 없고 그냥 갑니다. 우리 아내 미용실 가기 위해서 신발 신으려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내 신발 어디 감췄어? 아니 내가 무슨 신발을. 왜 갑자기 신발이 없어? 아니 내가 당신 신발을 가지고 놀아? 아니야 여보, 신발 없어. 내가 어디 갔다 온 것도 아니잖아. 윗집 가봐. 갔다 오더니 구두 신고 가서 내려올 때 슬리퍼 신고 내려왔어. 한순간 가지고 있는 돈이 자부심입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가지고 있는 돈이 여러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일까? 길게 잡으면 나이 80입니다. 나이 80 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금고에 넣어놓고 내 거다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80 넘으면 살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쓰러 오라는 데도 없습니다. 그냥 버거킹 앞에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서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장난하는 것입니까? 인생이 그러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60 중반인데요 80 하면 제가 15년 남았습니다. 이틀 전에 부산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고 발인했습니다. 82세. 얼마나 부러운지. 저 멋진 나이에 건강하게 사역하시다 갈 수 있다.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65세입니다. 나이 80. 앞으로 15년 더 살기 위해서 예수 잘 믿어요? 복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일까? 세상의 모든 것은 어느 한순간에 내가 이것 때문에 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자랑이요 최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종교 논리였을 뿐입니다. 유대인들마저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복음은 바울에게 있어 최고의 자부심이요 최고의 능력이요 축복이었습니다. 로마 권력 앞에서도 나의 묶인 것 빼놓고는 당신을 나닿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학문 천라 철학 앞에서도 복음은 자랑이었습니다. 논리 중에 논리인 헬라 문학 앞에서도 신비로운 예술 앞에서도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은 최고의 자부심이요 확신이었습니다.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나와 분명하게 상관이 있으십니까?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막연하면 안 됩니다. 막연하면 안 됩니다. 0.1%의 의심이 언제인가 마지막 시험 앞에서 내 인생을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3, 4년 정도 선부성전에 있을 때 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노라면 극동방송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켜지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새벽 예배를 주가는 그날은 그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맞춰서 차를 타고 가다가 설교를 다 듣고 집에를 가는데, 이것을 한 달, 두 달, 1년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시게 되었습니다. 왜일까? 계약이 다 끝났나? 왜일까? 목사님 설교가 한 주간만 아니라 한 달, 두 달 안 하는 거예요. 아쉽다. 그 다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뭔가 그 전에만큼 감동이 없어요. 그러다 가볍게 그 목사님에 대한 막연한 추억과 함께 보내는데 6개월 만에 어느 날 차 시동을 딱 걸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울면서 그동안 6개월 동안 설교를 못했던 그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님이 소천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 장로님 앞에서 마지막 복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장로님, 천국에서 만나요. 먼저 가세요, 장로님. 이때 장로님이 힘없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 장로님, 왜 그래? 예수님 몰라? 알아요. 근데 안 믿어져요. 장로님, 믿는다고 해봐. 믿는다고 해봐. 끝까지 믿음을 믿음으로 말하지 못했어요. 장로님 그대로 소천했고 목사님은 멘붕에 빠졌어요.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야?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야? 이 충격받은 목사님이 6개월 동안 강단에 설 수가 없었어요. 6개월 회개하고 6개월 만에 강단에서 눈물로 설교하는 그 설교를 제가 들은 거예요. 3년 전에 대구의 한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를 운전해 주시는 그 교회 장로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나온 저를 태우면서 우는 거예요. 장로님 왜요? 장로님 왜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 가슴 속에 그 아버지 마지막 모습을, 복음을 복음으로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어머니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못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 아버님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을 영접했는가? 그 복음이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복음으로 이것이 믿어졌는가?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면 복음의 요구 앞에 서야 되니, 복음의 요구는 단 하나요. 내 안의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되었듯이 또 다른 나에게 복음이 복음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이 고여 있으면 물이 아니게 돼요. 복음은 내 안에 고여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곳이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천국 가는 대합실로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품고 그가 그의 삶을 어떻게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시 보면은 나의 생명조차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바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바울의 문제이고 사도들의 문제일까? 목사들의 문제일까? 복음을 전할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함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백성임을 확인하면서 복음을, 진리를 확인하면서 삶의 터전으로 사업장, 일터, 학교, 삶의 터전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되라고. 믿음이 뭐예요?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남이 믿지 못한 걸 믿고, 남이 듣지 못한 걸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이 보지 못한 걸 보았고 들었고 믿었다면 이것을 보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거죠.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7, 80이 전부인 줄 알아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음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입니다. 천국과는 원리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줍니다. 복음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처절한 영적 싸움이에요.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창립 33주년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코로나 3년째 예배가 흔들렸고 기도가 흔들렸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강조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게 있더라고요.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그저 무슬림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 없어. 중국이나 북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전도할 수 없음 같이 코로나의 거대한 광풍 가운데 마귀는 코로나의 옷을 입고 합법적 전도를 막아버렸어요. 내 가슴 속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을 놓아버리게 했어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교회 존재 가치가 뭐예요? 우리끼리 좋아하려고? 아니잖아. 복음은 더 좋은 상황 속에서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처절한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 어떤 경우에라도 복음을 복음으로 전함을 놓아버리지 말아야 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피질 졌습니까? 복음을 딱 품어보면 우리 안에 간직되는 영성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야. 빚을 져서 은혜를 받고 보니 앞서 복음을 영접한 우리는 빚진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을 아세요? 빚을 갚기 전에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빚진 자들이 IMF가 왔다 해서, 코로나 시대라 해서 자유할 수 없잖아요. 복음이 그러한 것 아닐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바울은 그렇게 봐.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야. 내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해서 저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여기니 이것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지난 한 3년을 그저 코로나니까 하고 와서 보니 창립 33주년을 한 주간 앞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렸는데, 복음을 위해 가다가 바울은 40에 안악함 한 마리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졌는데, 나는 이 코로나 핑계하며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아 버린 것은 아닌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 필요하잖아요.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바울을 구원한 복음은 담을 넘었어요. 또 다른 나에게 로마인, 헬라인,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은 사람 모두를 품었어요. 창립 33주년을 맞은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 우리끼리 좋은 교회 울타리 아래 갇혀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복음도, 우리 복음도 아멘 크게 합시다. 가지를 넘어야 돼요. 가지가 담을 넘어야 돼요. 복음의 가지가 누군가를 향하여 뻗어가서 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었고, 나의 복음은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이 되어야 하니, 이것이 복음의 요구가 아닐런가? 목사가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나는 자유하다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예배 때부터 빛나교회 공동체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병 걸렸고 가난하고 자녀 문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다 두고 복음을 품고 기도하자고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전도의 영을 주시고,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애절하게 호소하며,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이 복음되기를 갈망하며 한 주간 기도하자고 말입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축복된 삶이 아닐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다 도와두고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내 삶을 흔들어 바로잡았던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복음되길 위하여 기도하며, 한 주간 그 복음을 안고 달려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갈망하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할 때 나를 그냥 두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당신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만나고 보니 당신을 알고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마음을 품어내길 원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찬송하면서 결단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송합니다.